세계적으로 부자이고 기부를 많이 한 우리 위렌 머피이라고 하는 부자가 가치 투자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의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이 가치 투자로 하는 것은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오랫동안 믿음으로 묻어두고 확신을 가지고 10년, 20년 기다리면 그 투자의 이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의 놀라운 금융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뜻으로서 가치 투자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 투자의 원리를 보니까 이 투자의 복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달란트를 묻어두지 아니하고 5달란트를 투자해서 5달 남기는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았어요.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남겨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도 이 달란트의 투자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투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에는 좀도 들고 동록도 들지만은 도둑이 구멍을 내고 도적질해 갔지만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고 도적이 구멍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얼마나 보물을 쌓아두었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쌓아두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쌓아둔 게 있다 없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에 쌓아둔 복이 한없는 이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투자와 복을 말씀하면서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100배를 결실하는, 60배를 결실하는, 30배를 결실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의 가문, 패밀리 트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가문이 축복을, 청량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가? 아브라함은 무엇을 투자했나? 이삭은 야곱에게 무엇을 투자했으며 야곱은 요셉에 어떻게 투자했길래 이 믿음의 큰 가문이 되었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25년을 가치 투자를 했어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 25년을 기도로 투자했습니다. 나이가 늙어서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내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투자했어요. 이삭은 말씀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냥 우연히 생긴 아들이 아니고 말씀으로 생긴 아들입니다. 제가 한번 방송을 듣는데 영주에 말이죠, 이 아마존 세계적인 닷컴에 난 호미의 대장장이가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매형 밑에서 대장간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호미를 정성껏 만드는 거야. 이 호미가 세계적인 닷컴에서는 아마존에 소개가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호미가 팔려나가는데 호미를 기계로 째겨내지 않아. 세계적인 명품이 된 거예요. 세계에서 여러분 가든에서 주문이 오는 거예요. 한국의 호미에 대한 주문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매형 밑에 배우던 그 대장장이로 호미를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세계적인 이 가드너들이 이 한국의 호미를 기다리는 거야.
명품이 나올 기다리는 거예요. 홈이 하나도 대장장이 손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땀과 기도로 정성으로 만들어지니까 세계적인 명품이 된 거야. 근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이 찍어내는 게 아니고 자기의 땀과 눈물이 들어가서 그 호미를 대장질하고 불화로에 넣고 물속에 들어가고 명품 만들어내는데 그 호미 하나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지는 가정은 환난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연단하나? 예배를 통해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나? 기도를 통해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나? 시험을 통해 연단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누가 믿음의 아들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명품으로 만들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한들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좋은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패밀리 트리를 만든 예배가 있어요. 그게 모리아산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전체를 영적으로 만드는 예배가 있어요. 워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패밀리 추리를 4대로 이어져가는 패밀리 추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장수를 조사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 이삭이 180세를 살았어. 야곱은 더 고생했어요. 147세를 살았어. 그런데 이삭이 죽을 때에 야곱과 예스가 이제 장례를 지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늙고 기운이 다 해서 죽여 자기 열조에 돌아가니 그의 아들 예수와 야곱이 그를 장사였더라. 야곱은 아버지보다 40년을 적게 살았지만 147년의 험한 인생 속에도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사는 지역은 다 브엘세바 하란 다 달라도 공통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순종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축복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눈이 흐려질 때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인데 두 아들 에브론과 므낫세를 데리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건 부모 공경의 은혜가 흐르는 가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경의 은혜가 흐르는 가정이 되었느냐? 말씀으로 투자하라. 말씀에 투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이 말씀의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육신의 생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공부해라. 법이죠. 근데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느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으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요. 그 욕구가 안 일어나면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계명으로 순종이 안 돼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가 영원하미로다. 감사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거야.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죠? 공부해야 되는 욕구가 일어나야 돼.
내가 목회를 잘하고 싶다. 난 실력이 부족하다. 컨텐츠 내용을 채워라. 나는 내 인생에 컨텐츠 내용이 있는가? 우리 홈페이지 그런 거 들어가 보면 나오지. 홈페이지 잘 되는데 들어가면 내용이 없어. 내용이 날아가 버렸어. 내가 컨텐츠 내용을 채워야지. 속 사람을 채워야지. 이 욕구가 안 생기면요, 아무리 옷 잘 입고 다니고 여기 다녀도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예배 드리러 간 것은 이삭이 한 9살쯤 된,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9살쯤 되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3일을 모리아산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식과 얼마만한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9살 때 예배를 드려서 3일간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는 거야.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굿 퀘스천이라는 거죠. 좋은 질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버지를 많이 보았어. 근데 아버지가 양을 준비했는데 오늘 양이 없어.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한 분당에 우리 이찬수 목사 설교를 이래 듣는데, 이 목사님 목회는 설교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설교 준비한 애들이 와서 아빠 놀아줘 하면, 야, 아빠 지금 일해야 돼, 가. 자기도 하나님의 일하면서 자녀와 영적인 대화를 잘 하지 못했다. 그런 깨달음이 오더래요. 여러분은 자녀들하고 얼마나 영적인 대화를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가르쳐줘요? 이럼 자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자식의 말씀을 어떻게 심어줘요? 이 말씀 암송해라. 여러분, 그 자식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심어줄 수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 15년, 20년간 여러분 목회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씀을 심어줄 수 있어요. 심어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심어줄 수 없어요. 아들이 묻는 거야. 예배 가운데 묻는 거야.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이 수양에 3일 동안 온전히 순종하니까 산 위에서 수양의 숯불에 걸린 거야. 9살 때 경험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자. 이 땅을 여호와 이래라 하자. 여호와 이래라는 말씀이 누가 심겨져요? 예배 때, 우리가 왜 예배가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심어주시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를 드라이브 끌고 가는 거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야. 그 말씀이 나를 넘어져 일으키는 거야. 그것이 이삭이 180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일으킨 말씀이 여호와 이래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이 늙었고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야곱이 147년의 험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애굽에서 4대 동안 번성한 12지파의 가문이 되었어요. 근데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고, 야곱이 이삭이 눈이 흐릴 때도 순종했고, 요셉이 자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드리고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부모 공경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순종의 투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우리 전남 식구들이 식구들이 다 외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전화가 왔어요. 명절 이후 같은데 저보고 아버님의 묘지에 좀 데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장인어른을 모시고 이제 그 일산의 공원 묘지인 곳에 가게 되었어요. 잔디가 이래 있는데 이미 이제 우리 장인어른에게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오는데 이 파킨슨 병은 아직 의술로서 정복되지 않는 병이에요. 우리 성도도 파킨슨 병을 앓는 가정이 있고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가 파킨슨 병을 앓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98세가 돼도 파킨슨 병을 투병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했어요. 파킨슨 병인데 이 파킨슨 병은 몸이 흔들리고 팔이 이제 흔들리는 병인데 그래서 묘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내하고 셋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저쪽에 이제 잔디에 앉아 있으니까 장인 어른께서 그 묘지에 비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조보의 비석에 어떻게 적혀 있나 할 것 같으면 비석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창세기 12장 2장 말씀이 있고 이 중에는 우리 장인 어른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아버님의 후손은 만산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묘지를 붙들고 풀을 파킨슨 병인데 그 몸으로 그 풀을 다 뜯으시고 그 묘지를 붙들고 우시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한번 제주도에 설교를 충청도 목회자의 설교를 가지고 걷는 기도를 하니까 늘 부목사 때 장인을 설교하던 표선 해변이 나와요. 이 해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우리 장인어른이 맡은 표선 해변이 나와요. 여기가 그 표선이구나. 여기가 그 모래사장이구나. 여기서 아버지를 기다렸겠구나. 근데 그 6.25 이후의 어려운 시험과 그리고 가정과 시험과 당신의 삶을 인도한 말씀이 있는 거야. 그 말씀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분을 인도하시고 가정을 번성케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번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투자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인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자부를 선택하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어제 출입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인데 그 부모인 집사님 보고 말했어. 요 아이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해라. 근데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자가 되어서 자부를 선택할 때에 늙은 종 엘리에스를 보내가 자기 허리에 안수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께서 맹세한 너는 가서 이 가나안 족속 중에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가나안 족속에 가가지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그 허리에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자부를 선택하러 금원을 낙타 10피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계의 복을 하는 분이에요. 이 물질이나 이 재산의 복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이 영계가 흐르는 복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부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자부를 선택하기 위해서 낙타 10피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금원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엘리에셋이 다른 선택을 할까 싶어서 혹시 육신의 선택할까 싶어서 너는 내 허리에 손을 얹고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그걸 맹세해서 보내는 거야. 맹세해서 보내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해질녘인데 낙타 10피를 끌고 그리고 가는데 나홀의 성에 가는데 해질 때가 됐는데 여인들이 물길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누가 리베카를 선택했냐 말이죠. 엘리에셀이 선택한 건 같이 보여요. 성경 읽어보면 왜 그 해질 때 이제 레베카가 물동이를 들고 이제 물을 길러 오는데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데 옛날에 이제 구약 시대니까 이 물길로 가는 도중에 이제
나한테 물을 좀 마시게 해라. 나그네가 말하는데 그 물동이를 주면 다시 또 길러 와야 돼. 근데 그 물을 주면서 말하기를 물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주인에게 물만 주는 게, 이 나그네에게 물만 주는 게 아니고 저 낙타 10벌도 먹여야 돼. 낙타도 마시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에셀입니까? 그 엘리에셀이 이런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원하건대 오늘 나로 순조롭게 만나 가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해요. 이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주인을 위해서 좋은 이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엘리에셀이 기도해 놓고 그리고 우물가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살아보니까 항상 기도가 먼저 가야 돼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내가 욕심을 행하든지 내 뜻으로 행하면 반드시 예기치 않은 큰 실패가 와요. 그냥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예배해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길동이를 마시게 하라 이래 말하니까 당신의 낙타에도 마시게 하소서. 주께서 내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런 말만 내 주인의 은혜를 베푼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나그네에 대한 이 리브가의 태도를 보세요. 복 받는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복을 받는 사람은 외형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심령.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복, 심령의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영어로 말하면 제너러시티, 이 온유함의 복. 오늘 리브가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온유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맞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우리 큰 누이가 갈 때 맞선을 보니까 맞선 보는 날 그 선 보는 집에서 사람들이 이래 와요. 택시 타고 오는데 집을 다 청소해 놓고 그래 맞선을 시어머니 될 분하고 그래 맞선을 보러 오는 날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의 허리 손을 묶고 고향으로 이제 이렇게 선을 보러 보내서 그 선을 보고 이래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중매를 하나 했는데 장로님의 딸인데 이 찬양을 보는 얼굴에 늘 웃음이 있는 거예요. 늘 사람이 온유해요. 그래서 우리 저 장로님의 딸을 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나한테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후배가 있었어요. 내가 좋은 처자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네가 한번 사귀어봐라 했더니 사귀어보니까 뜻이 잘 헤어졌어.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다시 만나고 싶대. 그래서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이 딸들이 태어나 공부를 잘해서 저 화성에 목회를 하는데 이 사당동 사거리에 저기 지방자치제 기숙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이렇게 하는 기숙사를 지었어요. 화성군에서. 이제 거기 우리 정민은 아가씨가 와 있다 그래서 숙명여대를 들어갔는데 근데 식사를 사주러 가니까 아유 엄마처럼 미모가 있고 마음도 온유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강남에 결혼을 하는데 나를 중매해 준 목사님께 너희들이 주례를 받으라. 저 장로님의 그 외손녀들이죠. 주례를 받으러 왔어요. 이제 강남에 가서 이제 주례를 하는데 그때 보는 우리 이제 원로 장로님 또 원로장 권사님들이 그냥 저를 보고 눈물이 걸성걸성하며 그 주례를 참 은혜스럽게 그 강남의 좋은 결혼식에 주례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자부, 좋은 믿음의 자부가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보지도 못한 거라. 그리고 이제 낙타가 이제 오는 겁니다. 낙타가 오는데 이삭이 저물 때 자기는 얼굴도 보지 못해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아버지가 선택한 거야. 아버지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엘리에셀이 선택한 거야. 엘리에셀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건 오는데
리버가 눈을 들어 처음 보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데, 리버가 오는데 보니까 종에게 들여서 배회하다가 보는데 마주 오는 저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게 우리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리버가 노를 가지고 얼굴을 가렸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사이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자부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후손의 번성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언론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공경하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거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삼해 정죄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다. 부여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구히 있으리다. 제가 이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가 늦게 간다고 아무 걱정할 게 없어. 장가 늦게 가더라도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게 중요해. 결혼 빨리 하려고 종용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 장가 늦게 가도 좋은 자부가 들어오니까 집안이 그냥 번영해져요. 예배가 축복을 받고 가정이 화목하고 남편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지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장가 뭐 일찍 가야 된다, 결혼 일찍 해야 된다,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이삭을 보니까 늦장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리베카가 돌았기 때문에 후손이 번성해진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번성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효도하는 가정을 번성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요셉을 번성케 하는 겁니다. 요셉만 번성하는 게 아니, 야곱의 후손들을 보면 야곱의 형제 다 번성해. 12지파가 다 번성해. 때로는 형제들이 잘난 사람이 있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관계없이 다 번성해. 왜? 효도하는 가정이 되니까 다 번성하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보면 애굽의 가나안의 대흉년 때문에 피난을 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왔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효도하는 가정이 되면 한국에서도 번성하고 미국에서도 번성하고 어디 가든 번성해요. 사람이 복을 받으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요셉이 왜 복을 받았냐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브레이크 스루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뚫고 나가고, 흉년이 와도 뚫고 나가고, 질병이 와도 뚫고 나가고, 암이 와도 뚫고 나가고, 가난이 와도 뚫고 나가고, 브레이크 스루 다 하나님이 뚫고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게, 평안에서 형통한 게 아닙니다. 범사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모든 게 기회가 돼요. 요셉을 보세요. 베다른 형제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요. 베다른 형제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진 것 때문에 기회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애굽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내려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걸음을 견고한 반석에 두셨도다. 웅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웅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한 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지만 옥에 2년간 갔는데, 옥에 2년간 간 것 때문에 요셉의 지혜가 드러났어요. 제가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죄도 드러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도 드러나게 하세요. 저는 우리 세왕교회에 하나님이 드러내는 많은 가정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은혜가 왔어요. 감나무가 축복을 받으면요, 그 집 안에 있는 감나무인데
근데 그 감나무가 감이 많이 열리면 집 밖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는 겁니다. 야, 저 집에 감나무가 저렇게 복을 받아서 감이 커졌네. 탐을 넘어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복이 탐을 넘어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만 복된 것이 아니라 그 동네를 복되게 하고 그 사회를 복되게 하고 그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산을 가보면요, 산이 깊이 패였어요. 야, 산이 어떻게 이렇게 패였나? 골짜기가 깊이 패였어요. 또 좋은 산에 가보면요, 때로는 절벽이 있어요. 야, 이런 절벽이 있구나. 또 지나면 능선이 있어요. 절대 산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산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절벽, 그 모든 계곡을 지나서 그 계곡의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도 그래요. 믿음의 가문은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전쟁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전쟁도 있었어. 피난도 있었어요. 삼촌 롯과의 이 조카 롯과의 재산의 갈등도 시험도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 후손이 번성케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복음의 가문, 믿음의 가문, 은혜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계신 부모님의 중보 기도를 받으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의 존재가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부모님이 천국에 계신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